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다윗, 사울, 요나단이고 그리고 사울의 두 딸 메랍과 미갈도 살짝 등장합니다. 본문 현재 사무엘도 아직 살아있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사무엘이란 인물로부터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큰 줄거리를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갑니다. 오늘까지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놓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엘리 대제사장이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7장 현재 이스라엘은 절망적이고 그리고 억압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제사장, 선지자, 사사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를 회복시키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끕니다. 사무엘의 지도력 아래 오합 지졸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깁니다. 이제 8장 전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왕정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사무엘이 잘 설명했지만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났습니다. 9장 당시 가장 연약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20장,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 간의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상당 부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베냐민 지파는 가장 인구도 적고 약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한 9장인데 여기에 기록된 사울의 면모를 보십시오. 전체를 눈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울의 면모 어떠합니까?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머리 하나가, 목 위부터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큽니다.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예의 범절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믿음 좋고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받으면서 잘 성장한 젊은이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작은 지파,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임을 말합니다. 겸손까지 합니다. 이제 10장 22절 보십시오.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사울은 보따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수줍음도 많고 겸손합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신실하고 겸손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제 11장 6절 보시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됨을 약간 이상하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이 왕이다. 백성들 전체가 인정하는 왕으로 됩니다. 이제 13장으로 가서 13절 14절 보십시오. 그 믿음 좋고 잘생기고 효심지극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변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이때 사울은 자기 뒤를 이을 왕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때 벌써 알았습니다. 이제 14장 사울의 아들 믿음 좋은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용감하게 단둘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큰 전과를 올립니다. 24절 이하 보십시오. 14장 24절 이하. 사울이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세상에 이토록 어리석은 군대 총사령관 왕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젖먹은 힘까지 다 짜내서 싸워야 할 군인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먹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내린 금식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명령 전달 체계도 지금 엉망입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꿀을 보고 꿀을 먹습니다. 29절 보십시오. 14장 29절. 아버지가 내린 금식령에 대해서 들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내가 꿀 조금 먹고도 이렇게 힘이 났는데 병사들이 잘 먹었으면 얼마나 더 크게 승리했겠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했구만. 아버지를 향한 요나단의 아쉬움과 실망감이 보입니다. 15장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의 불순종과 완고함은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사울은 이때 다시 자기를 대신할 왕이 곧 등장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16장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사울을 대신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지만 사울에게는 그동안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이제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악령이 임합니다. 그 일로 사울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악령으로 고통당하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 하프입니다. 하프 연주를 잘하는 다윗이 궁궐에 불려옵니다. 18절. 신하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라면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임이 객관적으로 이때부터 인정받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23절.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고 사울의 마음이 안정을 얻습니다. 이제 17장.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팔레스타인 전 지역 1대1 싸움의 최강짱 골리앗을 무명의 다윗이 죽여버리는 장면입니다. 25절 보십시오. 17장 25절 뒷부분 보시면 사울 왕이 누구든 골리앗을 이기면 그를 사위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37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때의 사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55절에서 58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울에게 다윗의 가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추천하니 왕궁 악기 연주자로 채용했고 다윗 본인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이 떡하니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서야 네 집 자손인지를 세세하게 묻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유명한 라합이 다윗 몇 대조 할머니며 유명한 룻도 다윗의 할머니며 유명한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임을 확인합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자 요나단이 뉴페이스 다윗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가문, 다윗의 용맹, 다윗의 성령 충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서운함이 있었는데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인물임을 확실히 깨달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떤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챙겨줍니다. 5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만 그것으로 그 해당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잔당 선멸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하는 전투는 계속 이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국방부의 장군에 임명합니다.
군사령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장군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중앙정부 장군에 임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앙정부의 중력들과도 교류합니다. 이스라엘 중력들도 일반 백성들도 다윗이 장군에 임명됨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사울의 상황과 마음 상태의 변화, 그 잘생기고 키 크고 믿음 좋고 예의 바르고 겸손했던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을 때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했었습니다. 그 옛날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무남 동료 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이후 계속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했습니다. 왕 사울이 승리한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개선행진 저만치의 젊은 장군 다윗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소고와, 여기 소고는 탬버린 혹은 작은 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고와 경세, 아마 트라이앵글이었던 듯합니다. 소고와 경세를 치면서 춤추면서 노래합니다. 7절,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기 천천은 천의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수천,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는 매우 유명한 노래로 이후까지 남습니다. 블레셋의 왕과 신하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음이 이후 21장, 29장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부른 노래의 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이 죽였다. 고로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 것은 단순한 인기도의 반영일 뿐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인기도의 반영일 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다윗을 사울 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노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두 영웅 사울과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죽였다. 사울과 다윗이 멋진 팀이 되어서 블레셋을 박살냈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나와서 우리 두 영웅 만세 만만세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8절, 그렇지만 사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불쾌해하며, 여기 불쾌해하며로 번역된 단어는 떨다, 근심하다, 몹시 걱정하다입니다. 불쾌해하며 심히 억수로 노합니다. 성질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고? 다윗 그놈이 이제 왕좌만 차지하면 되겠네. 우리 두 영웅 만세 만만세라는 노래를 전혀 다르게 최악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9절,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건건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쫑긋 관심 갖고 삐딱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10절, 그 이튿날 천천만만 노래 소리를 들은 바로 다음 날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악령이 사울에게 내린 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울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의 의미는 악령의 활동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악령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악령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영역 안에서 사탄이 활동했음을 욥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사울에게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습니다. 사울의 정신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미친 사람 마냥 정신없이 뭐라고 떠들어댑니다. 음악 치료자 다윗이 급히 왕궁으로 출동합니다. 장군이지만 사울의 회복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충성심을 보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하프 연주할 때 사울이 상쾌해지고 악령은 떠나갔지만 지금은 다윗의 연주에도 진정되지 않습니다. 악령이 더욱 힘있게 내렸고 사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습니다. 왕의 손에 있는 창은 왕이 들고 있는 홀, 지시봉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권력자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울이 수금 연주하는 다윗을 봅니다.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이게 속으로 한 이야기인지 실제로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소리치면서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합니다.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벽에서 창을 뽑아서 또 던집니다. 다윗이 또 피합니다.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이 이토록 다윗을 시기 질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두려웠습니까? 다윗이 자기 다음으로 세워질 왕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직감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의 근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위해서 나갈 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그 사울이 자기 말대로 되니 이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갈 두려운 존재가 다윗이기에 왕의 권력이 있는 지금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13절 14절,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시기 질투도 더 커집니다. 궁궐에서 다윗이 왕래하고 있으니 중앙정부 고관들과 다윗과의 접촉도 잦습니다. 궁궐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눈꼴 시려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다윗이 자신 가까이에 있는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전 지휘관, 야전 천부장으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다윗이 이제 야전에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군대 선봉에서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봅니다. 전투에 나갔다 하면 이기고 옵니다. 하는 일마다 지혜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봅니다. 15절, 우리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 향한 사울 두려움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12절에서 두려움이란 단어는 야레, 경외감과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15절 두려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큰 위압감을 갖게 만드는 실질적 위협과 관련된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6절, 사울은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중앙정부의 장군으로 있을 때보다 야전 지휘관으로 왔다 갔다 하니 백성들이 더욱 다윗을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보게 되니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본문 이후 17절 이후 이야기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 18절 보십시오. 사울이 맏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야전 지휘관으로 더욱 열심히 싸우라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속마음은 블레셋과 열심히 싸우다가 콱 죽어버리라 입니다.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맏딸 메랍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립니다. 사울의 변덕스러움입니다. 다윗을 모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맞사위가 되면 그 위상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누구든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로 삼겠다라고 사울 입으로 약속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때 마침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왜 좋게 여겼겠습니까? 딸을 위하는 마음 때문도 약속을 지키기 위함 때문도 아닙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딸을 이용해서 다윗 죽일 묘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7절 신랑이 아내를 얻게 되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부의 신분이 공주라면 신부 값은 훨씬 비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23절에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공주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속 마음은 꽁꽁 감추고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돈 필요 없다. 저 원수 블레셋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것이 내겐 보석과 같은 것이다.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잘라오라. 포피는 고추를 잘라오라 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블레셋 군인들 속에 들어가서 100대 1로 싸우다가 콱 죽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자기 손대지 않고 코 풀려고 합니다. 사울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통제되지 않으면 더욱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제안에 겸손하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원수와 같은 자일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블레셋 군인들 포피 200개를 잘라옵니다. 사울의 악한 꾀가 다윗의 탁월함을 더욱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8절 29절 28,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더욱 보고 알았습니다. 다윗 향한 두려움의 차원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이젠 더욱 두려워합니다. 29절 두려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12절에서도 사용되었던 야레입니다. 위협당하는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만든 그런 두려움이 더욱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사울에게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다윗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능력이 있는 듯 다윗을 끝장내려 합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사울 남은 인생 상당 부분의 시간을 다윗 죽이는데 쏟아붓습니다. 30절 사울은 점점 악화되지만 다윗의 이름은 더욱더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제 19장 1절에서 7절 보십시오. 왕 사울이 다윗 살해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립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명령을 취하하게 하고 다윗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구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이후로도 계속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고 군인을 보내서 집으로 피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구명합니다. 사울의 아들도 딸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아들도 딸도 사울이 죽이려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초가와 같은 사울의 상황입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세 가지만 정리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천천만만 노래를 들은 바로 그 다음 날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 밤에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잠시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다윗은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그렇게 빌어주었습니다. 이후 전투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장군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개선행진할 때까지도 사울의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탬버린 치면서 트라이앵글 치면서 춤추며 노래하는데 사울은 수천 명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놈이 바로 사무엘이 말했던 바로 그 놈이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골리앗에게 왕 사울이 속수무책 모욕당하는 중에 일개 목동 다윗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듣보잡 다윗이 적장수 골리앗을 단숨에 죽여버렸습니다. 장군 계급장 달아주었습니다. 이후 전투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누가 봐도 왕의 제목입니다. 사울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러니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지. 이놈이 내 자리를 빼앗을 바로 그 놈이구나. 이놈을 어쩌지? 이놈이 나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용감도 하던데 나는 천천, 그놈은 만만이라고. 우와, 배 아파서 미치겠네. 골리앗 죽이면 사위 삼는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놈의 위상은 더 커질 것인데 이놈을 어쩌지? 요나단 이놈의 자식까지 다윗을 좋아하던데 정부 장관들 모조리 다윗을 좋아하던데 이놈 다윗 어쩌지? 쥐도 새도 모르게 확 죽여버려야 하나?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으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런 마음 상황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울의 이 피폐한 심령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놀이터가 있다면 누가 와서 힘차게 뛰어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의 마음밭은 악령의 놀이터로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곳에 악령이 힘있게 내린 것입니다. 반복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힘있게 내린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아들, 딸마저 다윗을 감싸고 돌며 다윗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봅니다. 중앙정부 장관들도 온 백성들도 다윗을 더욱 사랑합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 두려움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악령은 더욱 힘있게 활동합니다. 사울의 죄악도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즉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두려움이 예수님까지 죽음에 내줍니다. 돈 욕심에 가득 찬 가롯 유다의 마음밭에 사탄이 힘있게 들어갔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의 그 마음에 사탄이 힘있게 내렸을 것입니다. 사탄이 대제사장들을 자기 지배하에 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책임은 가롯 유다 자신에게, 대제사장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악령의 놀이터가 된 마음 상태의 책임은 사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으면 욕심과 악령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면 결국 비이성적, 탈인격적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피폐한 마음 상태에 처해 있는 분 없습니까? 행여, 분노, 시기와 질투, 미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피폐한 심령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근본적, 정신적 태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내 심령, 내 마음 중심 속 보좌 그 자리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회복되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평온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도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만 이제 다 돼갑니다. 어제 군대에 있는 우리 혁이랑 통화했는데 신교대에서 세례식 한다고 예배 참석하라고 해서 갔는데 전체적으로 예배가 은혜로웠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1시간 30분을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은 평소보다 좀 깁니다만 절대 1시간 30분은 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분 있습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 누군가는 지금 뼈를 썩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간에도 그 시기 질투는 엄청납니다. 만약 시기와 질투 그 속에서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가?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에 예스라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것 당장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며 못 살게 구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염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시기 질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두렵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 있습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곧 하나님과 동행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은 곧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와 더욱 함께 하실까요? 사울이 악령의 놀이터에 적합한 마음밭을 스스로 구축했습니다. 그 마음밭에 악령이 힘있게 내렸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밭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분별하고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를 분별해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 마음과 정신과 행동의 밭이 크고 깊게 열려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더욱 그의 삶에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 신실한 예배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내 행동, 내 삶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며 형통하며 평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백양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